본문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훑어보았습니다. 1차 귀한 자들의 대표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지요. 2차 귀한 자들의 대표는 에스라. 에스라가 한 일은 율법과 족보 정리였으며 3차 귀한 자들의 대표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한 대표적인 일은 성벽 공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만 한 게 아닙니다. 공사를 마무리한 후 에스라와 함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교육한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성벽을 완공한 후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백성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안정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성벽을 다 짓고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서 초막절을 지킨 그 백성에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지요.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후 에스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곁에서 도운 거예요. 이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 자격으로서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는 죄를 버리고 율법을 따라 살도록 다양한 정책을 세웁니다. 에스라가 신앙을 개혁했다면 느헤미야는 그 신앙을 시스템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먼저는 백성에게 가르칠 말씀을 받은 자, 레위인들의 생계를 정책으로 보장해 줍니다. 정책으로 세워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걱정하면서 말씀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백성이 안식일을 어기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상거래를 금지합니다. 이것도 정책으로 세워요. 에스라가 시작했던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역시 느헤미야가 이어받아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신앙개혁은 신앙으로 끝나서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3일을 잘 안 갑니다. 그 은혜를 유지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에스라가 부흥회를 했다면 느헤미야는 그 부흥회의 은혜를 일상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BC 444년 기슬루 월은 유대력으로 9월 오늘날 양력으로는 11월 내지 12월에 해당합니다. 수산궁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을 보내는 곳이지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관리로서 그와 함께 수산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참고로 7장 2절에 의하면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얼핏 바벨론으로 아예 안 끌려간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기가 끝나서 사로잡힘을 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유대 땅으로 귀환한 자기 백성의 형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데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14년 전 먼저 가 있던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 민족이 예루살렘 도시가 다시 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 12절에는 이들이 도시 재건을 방해하면서 아닥사스다에게 상소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 4장 11절 12절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 12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주변 민족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첫 삽도 못 떴어요. 예루살렘은 예전부터 반항하는 도시다. 이 도시가 세워지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을 불허합니다. 거짓으로 참소했는데 분별력 없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들어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도시를 재건하는 일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불탄 상태 그대로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며칠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눈물, 슬픔, 금식. 그런데 느헤미야의 눈물과 슬픔과 금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기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느헤미야는 왕궁에 거하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생각했지요.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죠. 느헤미야에게 하늘의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였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께 이 땅의 일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러한 기도, 이러한 고백은 불가능하지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핏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러한 내용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약속을 지키신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겠지요. 세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이러한 고백은 불가능했겠지요. 종합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불렀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는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다면 아무 의미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와 동시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요.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태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뜻이겠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백성의 죄악을 자복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사실은 당장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간구해야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재정립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은 자신들이 범한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는 겁니다. 이후로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현재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 이 관계 회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그러진 것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그 어그러진 관계를 반영하듯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땅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미 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작금의 이 사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이 사태는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런 핑계도 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있습니다. 백성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관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판단이었습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그러나 느헤미야는 말씀을 믿어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회개하면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순종하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이름이 놓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아 주십시오.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지켜 주십시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여러 신하들,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기도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연결해 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요, 간구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도움을 요청한 간구가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는 통로이지요.
은혜의 수단.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 관계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